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함께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때때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가 정말 너무 크고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인데 우리는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작고 사소한 곳에 용서하지 못하고 그 마음 가운데 미움을 품고 원망을 품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또 다른 죄를 범하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우리가 반복되어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참 자유함이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그 상처들이 오히려 변화되어서 하나님 내 삶의 능력이 되어지고 사역이 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지고 또 그 어려움들이 오히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고백들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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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과거가 오늘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과거가 오늘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한 번 더 시작. 과거가 오늘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모두 여러분들의 깊은 얘기들을 들어보면 그 마음 가운데 크던 작던 상처가 없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저러한 상처들을 다 가지고 살고 있고요. 때로는 어떤 분에게는 큰 열등감으로, 또 어떤 분에게는 큰 우월감으로, 또 어떤 분에게는 좌절감으로, 또 어떤 분에게는 자만과 교만함으로,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그런 것들은 결국 그 나의 미래에 과거에 있었던 그 상처, 과거에 있었던 어떤 것들에 의해서 내가 오늘을 살지 못하게 만들고 오늘 내가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건강하게 아름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지난 과거의 그 실패했던 경험들, 지난 과거에 있었던 그 아팠던 경험들이 오늘과 내일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상처가 되어서 우리를 오늘이라고 하는 곳에서 안주하게 만들고 또 그보다 더 큰 일도, 그보다 더 아름다운 일도 마땅히 하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사단의 통로가 되어서 아픔을 겪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설교의 제목처럼 지난 과거 가로 열고 거기에 상처, 경험들, 아팠던 이야기들 등등등등 기타 등등 여러분들만의 그 모든 일들, 그 과거가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오늘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한 번 더 큰 소리로 합시다.
과거가 오늘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시작. 과거가 오늘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오늘을 살고 또 미래를 살아야 되는데 과거에 묶여 있고 또 과거의 생각에 잡혀 있어서 오늘을 힘들게 사는 그런 인생들이 정말 많아요. 또 이 사회적으로는 어떤 사회 시민 운동을 하는 분들 가운데도 보면 그 지난 과거의 이야기인데 그 지난 과거의 이야기를 붙잡고 오늘을 또 힘들게, 본인만 힘들게 사는 게 아니라 많은 이들을 힘들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도 참 많아요. 또 그뿐이겠습니까? 지난 시간 동안에 경험했던 그런 과거에 가지고 있던 실패, 어떤 이런 것들 때문에 앞으로 미래에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시간보다 여러분들이 미래에 살아가야 될 시간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쵸? 지금 26년 살았어요? 25년 살았어요, 그죠? 25년 살았어요. 앞으로 90살까지만 산다 치면 몇 년 남았어요? 와, 엄청나네. 그쵸? 근데 우리는 거의 대부분이 보면 그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짧은 시간 때문에 그것 때문에 미래를 거기에다가 묶여서 미래를 펼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억울한 인생 아닐까요? 오히려 그보다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 가운데 만약에 실패했던 경험이 있었다, 아팠던 경험이 있었다, 만약에 나만 알고 있는 그런 고통이 있었다, 그러면 그것이 내 미래에, 한번 따라합시다, 사명이 되고 사역이 되게 하라. 그것이 오히려 지난 과거 동안 있었던 이런 일들이 오히려 내 미래에 그것이 사역이 되고 사명이 되고 그것이 비전이 되어지면 오히려 그 지난 시간 동안에 그 아팠었던 그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정말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본인 있는데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한데 한 분만 얘기를 드리자면, 우리 조조 선생님은 어머니 아버지가 중국 선교사님이고, 그래서 이 선교사 자녀들이 대부분 그렇고 PK들이 많이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좋은 시간에 초중고등학교 그 혼란기에 엄마 아빠랑 떨어져서 산 시간이 더 많았어요. 사는 동안에 아마 그랬을 거예요. 나는 선교사 절대로 안 해. 그랬겠죠. 아마 많이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시간들을 오히려 밑거름 삼아서 지금 본인이 주의 길을 가겠다고, 그리고 그 땅에 다시 선교사로 가겠다고 헌신하고 자원한 것은 비전이 되고 사명이 되고 그 일이 축복이 된 거예요. 여러분, 많은 이들은 지난 과거 동안에 갈 수 있었던 그 상처에 묶여서 미래의 인생을 포기하게 만들고 미래의 인생을 실패하게 만들고 미래의 인생을 생산성이 없는 그런 과거에 붙잡혀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렇게 살아가.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랬던 경험들이, 그랬던 상처들이 오히려 그것이 자양분이 되어서 미래를 열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이 오늘 선택하셔야 됩니다. 나는 그래서, 나는 그래서, 나는 그렇기 때문에 그랬어, 나는 누구 때문에 그랬어, 나는 우리 아버지 때문에 그랬어, 나는 너 때문에 그랬어, 나는 너 때문에 실패하는 인생이야. 우리는 그렇게 붙잡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질문 드릴까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일들은 하나님이 실수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실수하셔서가 아니라 그런 삶의 경험,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내가 경험했다는 것은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나만이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사명을 내게 주신 거예요. 내게 주신 거예요. 그 사명을 오늘 우리는 그것을 키워나가고, 그것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발전시키고 회복시켜 나가면 그 일들은 오히려 회복이 되어지면 그 일들은 내게 사명이 되고, 그 회복이 되어지면 그것은 오히려 내게 사역이 되고,
그 회복이 되어지면 그것은 오히려 내게 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난 과거의 발목 잡혀서 오늘과 미래를 어렵게 살고 실패하게 살고 아픔으로 살고 미련하게 사는 것이 그런 인생이 아니라 지난 시간 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그 상처들, 그런 경험들, 그런 용서하지 못했던 어떤 일들이 있었다면, 심지어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있어요. 저는 상담하면서 만나본 적도 있어요. 여러분, 그랬다면 그 모든 것들을 오늘 말씀 가운데 내려놓고 다시 한번 우리 안에서 참 자유함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역사적으로 또 우리가 시대적으로 많은 인물들을 보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성공 스토리, 또 내지는 어떤 교회가 겪어왔던 그런 지난 과거 동안의 그런 교회 이야기, 또 아니면 어떤 선교사님들의 어떤 이야기, 그 모든 것들을 무언가를 이루었던 사람들 안에는 그 안에 내용들은 다르지만 스토리는 똑같아. 거기에 죽을 뻔한 적 없었던 사람 하나도 없고요, 실패하고 완전 내 인생 끝났다라고 경험되었던 그런 경험을 안 한 사람 하나도 없고요, 그 가운데에 내 인생 절망적이다, 더 이상 나는 앞으로 한 발짝도 갈 수 없다라고 여겼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은 한 명도 없고요. 그렇죠? 모두가 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국민일보나 이런 어떤 기독교 신문에서 나와지는 그 나름대로 무엇인가를 이루었던 분들의 간증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 간증 가운데는 다 그런 시간들이 있었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 그런 상처들이 있었는데, 그 간증과 그런 상처들을 그게 자양분이 되어서, 그게 걸음이 되어서 오히려 오늘을 더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이야기들을 우리 많이 보게 돼요. 여러분, 누군가를 원망하고 너 때문에, 무엇 때문에 라고 하면 답이 안 나와요. 그게 아니고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은 믿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방향 맞춰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들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만 얘기를 좀 더 드리죠. 오늘 서론이 되게 기네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라고 하는 분이죠. 이분은 27년간 교도소 생활을 했고요. 또 그를 억울한 여러 가지, 그 흑인으로서 변호사가 되었고 인권 운동을 하고 그 땅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이루었던 정말 역사적인 인물이죠. 대단한 분이죠. 그분이 약 27년간의 그런 옥살이를 다 마무리를 하고 끝나고 이제 옥을 나오는 가운데에, 그리고 그가 대통령이 되어지니까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아프리카이지만 거기는 주로 영국계 이민자들, 또 영국의 오랜 시간 동안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는 그냥, 지금도 거기 남아공에 사는 분 있어요. 그 우리 저쪽 동네 살 때 빵장수하고 일하고 있었는데 그 집 딸이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살고 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전히 백인촌들은 엄청 부자고 잘 살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담 넘어 바로 옆에만 지나면 여전히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아프리카 최빈국 중에 또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곳이 거기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대통령이 딱 되어지니까 이제는 그동안에 정권을 잡고 있었던, 남아공에 정권을 잡고 있었던 거기에 백인들, 정치인들이 우린 다 죽었다, 그래 빨리 도망가자. 그래서 그분들은 영국으로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어요. 그분은 영국 그런 어떤 남아프리카 공화국 여권도 가지고 있지만 영국 시민권을 언제든지 가지고 있어요. 도망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그 모두를 자기를 힘들게 하고 자기를 어렵게 만들고 자기를 그 감옥 가운데 깊이 집어넣었던 전직 대통령까지도 모두를 다 아우르고 그들을 다 용서하고 그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죄는 용서하지만 기억하겠습니다. 그렇죠. 그건 지혜니까. 그리고 또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감옥에서 나올 때 거기에 다
놓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그분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아는 그런 나라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도 우리 대통령들도 대통령이 되면 전직 대통령들에 대해서 아니면 전직 정치인들에 대해서 막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까 이런 거 말고, 지금 제가 이 대통령 보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뭔가 이루할 수 있는 그런 좀 성숙되어진 그런 나라, 그런 정치, 또 그런 우리가 되면 참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우리는 지금보다도 훨씬 놀라운 일들이, 미국의 어떤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앞으로 G2가 될 수도 있다고. 우리가 그런 가능성이 있는 나라래요. 우린 잘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 가장 방해되어지는 것이 바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이에요. 용서하지 못하는 것들, 증오하고 반목하고 반증하고, 나와 같지 않으면 저거는 다 좌파고 우파고, 나와 같지 않으면 저건 다 빨갱이고, 이러는 것들이에요.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너무 극단적이다, 너무 좌 아니면 우다, 그러지 말고 그 중간지대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나와 다르다 해서 그가 완전히 틀린 게 아니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함께 수용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좀 우리 안에 성숙되어진 마음들이 필요한데, 언제쯤 이런 나라가 될까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절대 동업이 안 돼. 아직까지는 안 돼. 아마 우리 젊은 세대들이 나중에 조금 더 저들이 이제 기성세대가 됐을 때는 그땐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안 돼. 여러분 절대 동업 같은 얘기는 하지 말아요. 안 돼. 제가 이때까지 수없이 많이 봤어요. 교회들도 목사님들이 좋은 뜻 가지고 합쳐가지고 뭔가를 해보자고 힘쓰고 애쓰세요. 안 돼. 다 거기 쪽파, 양파, 아볼로파, 개밥파 다 나눠져. 어느 순간인가 되면. 이게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마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본문 돌아가 볼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을 용서할까요? 몇 번을 용서할까요? 여러분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항상 3-4번이라는 말이 있어요. 내 3-4번은 용서해준다. 근데 성경은 더 나갑니다. 7번까지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7번까지니까? 라고 말했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22절에 보면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하라. 7번을 70번까지니까 490번인가요? 이 얘기는 뭐죠?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이게 알겠다고요. 이론을 알겠다고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분명히 알겠다고요. 내 마음 가운데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정말 절망하게 만들고 나를 정말 낙담하게 만들고 나를 그렇게 아프게 만들었던 그 사람 용서해야 되는 거 나 분명히 잘 안다고요. 근데 아는데 용서하려고 보니까 막 속이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없으신가 보죠? 다행입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몇 번 있어가지고 그랬어요. 아니 지금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알았어요. 그 당사자들을 만나고 그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그분들이 제게 와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또 어떤 분이 형님 죄송합니다. 이런 일들을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또 함께 쌀도 나누고 또 함께 맛있는 것도 왔다 갔다 하고 이러니까 다 끝났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잊지는 않아. 왜? 또 실수하지 않으려고요. 자꾸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그건 어리석은 거죠. 제가 그 이후로 교회를 지키는 일에는 제가 물불 안 가려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교회를 해하려고 하는 어떤 일이 있으면 제가 가만 안 둬요. 왜? 목사가 해야 되는 일 가운데 한 가지가 그런 일도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일, 그런데 무한대로 용납하라. 근데 그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말했던 것처럼 용서는 하지만 잊지는 않겠다. 왜? 다시 실수하지 말려고요. 그럼 빌미도 주지 말려고요.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까지 말씀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오늘을 행복하게 살려면 과거에 묶이지 말아야 되는데 이렇게 14절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은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도 있고, 또 내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도 있고, 또 그에게 용서받지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진짜 무서운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지 못하는 거라고 보여져요. 이게 자꾸 성장해 가면 성령 회방죄까지 가는 수가 있어요. 곤란해지죠. 여러분, 다시 부탁합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만약에 용서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나요? 여러분, 오늘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려놓고 용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큰 빚을 탕감받은 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라고 말하면서 24절에 말하기를, 시작,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여기에 10,000달란트, 우리는 10,000달란트라고 하니까 이게 얼뜻 실감이 와닿잖아. 10,000달란트가 얼마나 될까? 1데나리온, 그들의 그 당시에 그 화폐 단위에 보면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품 값이에요. 노동자 하루품 값. 그러면 오늘로 쳤을 때 우리 그냥 노동자 하루품, 오늘 우리 10만 원이라고 합시다. 물론 요즘에는 적으면은 18만 원, 좀 기술 조금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 25만 원, 그 다음에 좀 숙련된 기술을 가지면 요즘은 35만 원이에요. 요즘에 이 인건비가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냥 일당을 가더라도 요즘에는 15만 원에서 18만 원을 줘야 돼요. 그날 가가지고 뭘 좀 아주 심한 일을 했다 그러면 3만 원 더 얹어줘야 돼요. 요즘에가 그래요. 그리고 시간 4시, 오후 4시가 딱 되면 딱 옷 벗어버리고 그냥 퇴근해버립니다. 요즘엔 다 그래요. 우리 교회 일할 때도 요거 30분만 더 하면 끝나. 그래서 그분들에게 제가 30분 더 한 거 드릴 테니까 요거 좀 오늘 마무리 좀 지읍시다. 안 해요. 그냥 딱 벗어버리고 가버려. 그 처음에는 얄밉더라고요. 왜 저렇게 해야 되나? 근데 제가 이유를 알았어요. 그 다음날 출근해가지고 그걸 오전 내내 하더라고요. 그 30분짜리를. 아, 그렇구나. 목수하시는 분들한테 요것 좀 이렇게 해주세요, 이것 좀 이렇게 해주세요, 그럼 짜증날 법도 한데, 이분들은 제가 뭔가를 해달라고 할 때마다 목수 아저씨들은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좋아하지? 나 같으면 짜증날 텐데. 이유를 알았어요. 요것 좀 하나 해주세요. 그때 그걸 가지고 이틀 붙잡고 일하더라고요. 이틀이면 35만 원씩 70만 원이 나가는 거야. 진지 깨달았어야 되는데, 공사 거의 끝날 때쯤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2층에 화장실 들어가며 나가며 양옆에 기둥들이 이렇게 나무 기둥 있죠. 그거 원래 우리가 여러분들이 안고 있던 의자 밑판을 떼가지고 어떤 좀 상징적인 그런 좀 만들자. 이 건물의 어떤 그래죠. 그걸 떼가지고 거기다 기둥을 우정 만든 거예요. 그거를 아주 오래된 나무예요. 저거는 그걸 해달라고 했더니 목사씨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3일 붙잡고 일하더라고요. 진즉 알았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 얘기는 웃자고 하는 말이고요. 그러면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값, 우리 요즘으로 그냥 우리 편하게 계산하기 쉽게 10만 원이라고 합시다. 10만 원. 1달란트, 데나리온은 하루 품값이고 1달란트는요 6,000데나리온이에요. 6,000데나리온. 그러면 6,000데나리온. 그러면 6,000데나리온이고, 그러면 1만 달란트. 아까는 1달란트예요. 근데 1만 달란트를 우리가 요즘 아까 일당 10만 원으로 계산해가지고 계산기를 두드리면 대략 한 6조 원이 돼. 6조.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어떤 분이 TV 나오는데 보니까 그 어떤 그 기획사의 그 건물, 그 자산이 1조래. 1조.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1조니까 평생 동안 사는 동안에 그 1조를 쓰려면 어느 정도 써야 될까요? 우리나라의 어떤 모 재벌가는 재산이 10조래. 10조. 10억도 아니고 10조. 만수르가 얼마인지 아세요? 만수르. 몰라요, 나도. 그거에 또 한 10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래요. 만약에 내일 탱크가 마음에 들어. 한국 탱크 마음에 드네. 저거 100대 4. 그런데요. 만수르가. 와, 대단하죠.
그럼 여러분 지금 실감이 가시나요? 여기에 이야기했던 그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는 어느 정도냐면 약 6조 원이에요. 지금 우리의 화폐 가치로 계산하면 6조. 근데 사실은 6조 원 되어지는 이 빚은 실제 금액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인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 금액은 절대로 갚을 수 없는 빚을 주인에게 졌음을 의미한다. 6조 원이라고 하는 빚은요, 사람이 이 땅을 살면서 도저히 그것은 갚을 수 없는 금액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은 그 주인에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돈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은 1만 달란트만 해도 재력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 우리나라의 모 재벌 기업이나 아니면 만수르나 뭐 이 정도 되어는 사람 정도나 돼야 빚을 갚을 수 있지. 물론 그분들은 절대 빚 안 갚죠. 뭐 하죠? 그냥 내버리죠. 부도 내버리죠. 왜 갚습니까? 그런 거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당시의 달란트가 너무 큰 단위여서 실제적으로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돈이 아니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본문 들어가 볼까요?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결산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 1만 달란트가 얼마라고요? 6조 원이라고요. 6조 원. 근데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임금 앞에 가가지고 빚을 졌기 때문에 빚을 갚으라. 임금이 처음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 그 갚기 위해서 네 몸도 팔고 네 아내도 팔고 자식들도 팔고 네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아라. 뭐 예전에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잖아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뭐 양반상금 이럴 때에 못 갚으면 그 가족들이 다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그렇게 해서 갚아라 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거를 쉽게 말씀으로만 읽고 있지만 여러분은 상상 한번 해보실래요? 만약 내가 지금 이런 처지에 놓여 있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절망일까요? 절망 정도가 아니라 여기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은 또 무엇일까요? 종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평생 나와 상관없이 내 부모가 잘못한 것 때문에 내 자녀들이 종으로 팔려가서 평생을 종살이 해야 돼. 내 건 없는 거예요. 종이니까. 그 집의 영원한 그저 자산이에요. 그런데 27절에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 즉 우리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하나님께로부터 탕감받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당할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우리의 모습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노력으로도 어떤 힘으로도 어떤 열정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구원의 빚을 우리는 갚을 수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결론 끝났잖아요. 이것만 해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나를 힘들게 만들었던, 나를 아프게 만들었던 그 사람을 용서 못할 일은 없어. 용서는 하되 뭐 하라고요? 기억은 하라고요. 그렇죠? 근데 말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말해요. 이 그 1만 달란트 6조 원을 탕감받은 사람이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멱살을 잡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멱살 한번 잡아보실래요? 한번 잡아보세요. 갚아 이렇게 한번 해보실래요? 아니 세게 잡아, 제대로 잡아봐요. 빚 갚아 이렇게. 근데 지금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100데나리온은 우리 돈으로 한 사람은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1000만 원도 작은 돈이 아니죠. 1000만 원이에요. 근데 지금 6조 원을 탕감받은 사람이 지금 100데나리온,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가가지고 그를 만나자마자 그를 갚으라. 그리고 그에게 간 것에서 좀 참아주십시오.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내가 갚겠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허락지 않고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다 가둬버렸어.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우리는 그 6조 원의 빚을 하나님께로부터 탕감받았어.
도저히 내가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았어요. 그런데 내게 빚진 자, 그것과는 비교조차도 상상조차도 될 수 없는 그 작게 나를 상처 준 자,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 나를 믿게 만들었던 사람, 나로 하여금 슬프게 만들었던 사람, 어떤 그들을 나는 여전히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어마어마한 것들을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더 크게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6조 원의 빚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옥에다 가두고 패버렸습니다. 그게 우리 모습이라고. 여러분, 내게 상처 준 그가 이 1,000만 원 빚진 자, 100데나리온 빚진 자와 같다고요. 결국 그를 용서하지 못한 것은 내 마음의 감옥에 나를 가둔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 그 다음 말로 볼까요? 요즘 말로 하면 내로남불 같은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요셉과 같은 사람 볼까요? 요셉은 진정한 의미에서 용서가 이런 것이다. 요셉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1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이 종으로 팔려가가지고 고생도 그런 개고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억울함이 어디 있습니까? 나중에 그 형들을 만났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세기에 50장에 보면 그 형들을 만났을 때 그 형들이 요셉인 것을 알고 그들이 두려워하여서 이젠 죽었다. 이제 우리 저 동생한테 이제 왜 그러냐면 친동생이 아니라 배다른 동생이니까, 이복 동생이니까 형들이니까 죽었다. 근데 거기에 50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진짜 용서인 거죠. 왜 손양원 목사님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말할까요? 왜 주기철 목사님을, 왜 우리 한국 초대교회 때에 그 많은 순교자들 향해서 우리가 그들을 그렇게 존경할까요? 그 손양원 목사님 자기 두 아들을 그렇게 먼저 죽게 만들었어요. 그 아들을 죽게 한 그를 데려다 자기 아들 삼았어. 아마도 그분은 이 말씀을 정말 당신이 몸소 실천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존경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나중에 여수가 실릴 거들랑 여수 공항 뒤편에 그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이 있어요. 꼭 가보십시오. 가보시면 아마 큰 감동이 있을 겁니다. 잘 모르겠거들랑 여기 이수경 집사님이 여수니까 그 동네 잘 알아요. 가이드 잘 해줄 거예요. 가이드만 해주겠어요? 여러분 맛있는 회도 사줄 거고, 그 회 정도겠어요? 돌산 가면 돌갓 김치가 최고거든. 근데 왜 그 갓이 여기 올라오면 맛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가져와 맛있어. 그죠? 그리고 거기 가면 거기 그 게장 진짜 맛있는 집 따로 있거든요. 그죠? 그지? 여수 갈 때는 이수경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것도 잘 안 되고 있거든. 저기 정규라 권사님한테 얘기하세요. 정규라 권사님한테 얘기하면, 어쨌든 결론은 뭐냐면 그렇게 했던 그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을 꼭 한번 가보십시오. 가보시면 큰 감동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요, 왜 용서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아까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그것이 우리 모습이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지난 과거가 나의 오늘과 미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잊지는 말되 그것에 대해서 묶이지는 마십시다. 그래야 우리의 미래가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자신을 위해, 주님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나는 용서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루어 주신 것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내 마음의 감옥에다가 그를 가두는 것과 똑같아. 또 용서는 궁극적으로는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용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보면 자기가 누군가를 아프게 해놓고 그 아프게 한 줄도 몰라요. 아프게 한 줄도 모르고 그냥 자기는 그냥 즐겁게 살아. 근데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은 그 사람을 볼 때마다 화가 나. 아니 지난번에 어디 식당 가가지고 밥을 이렇게 맛있는 거 시켜서 딱 먹고 있는데 제가 평상시에 별로 하여튼 옛날에 지금 아니에요. 옛날에 하여튼 그 못되게도 거기서 만난 거 있죠. 갑작스레 여기 막 속이 꽉 막히고 막 저걸 쫓아가서 그냥 포크로 그냥 콱 죄송합니다. 뭐 이런 마음이 드는데 막 밥 마시고 먹으면 뚝 떨어져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제가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근데 나오면서 괜히 억울한 거예요. 왜 내가 저놈 때문에 내가 밥맛 떨어져야 돼? 근데 그러면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그러고 옆에 와서 밥을 지는 잘 먹고 가대? 내가 나오다가 그래 내가 그 친구 내가 밥값 내주고 왔어요. 근데 내주고 나오는데 괜히 속이 시원하대? 그건 또 뭐지?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그래요. 저도요 그 마음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괜히 그 내 마음 가운데 미운 그 사람을 내 마음의 감옥에다가 가두어 놓고 그 내 마음 가운데 감옥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 감옥에서 나를 자꾸 주장해, 나를 자꾸 조종해, 나를 자꾸 믿게 만들고 나를 자꾸 지옥으로 끌고 가고 나를 자꾸만 여러분 지난 과거 속에 묶여서 오늘을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걸 마음에 계속 품고 있으면 무슨 병이 되는지 아시죠? 화병. 이런 마음에 화병 쌓고 살지 마세요. 괜히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심장 두근두근거리게 만들지 말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미래를 아름답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크게 해야 될 일들이 많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묶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의 그 형들은 이복 형들은요 그것 때문에 요셉이 그런 것 때문에 두렵고 근심에 잡히고 불안에 떨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그 가운데 묶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결론은요 3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35절에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저는 이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데, 그렇죠?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잖아요. 방법이. 요한이 1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해 보면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디에 있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요. 우리가 빛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10절 시작.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11절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나요?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들에게 고통 주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정말 아직도 여러분 마음의 감옥에 누군가를 가두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나요? 오늘 그 사람을 우리 놓아 주십시다. 그 상처들을 오늘 놓아 주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그 원수가 없는 것은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것이니까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용해 주십시오.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제가 그 누구를 용서합니다라고 선포하십시오.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제가 그 사건을 용서하겠습니다라고 선포하십시오. 따라합시다. 주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과 그 환경과 그 상황들을 용서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한번 여러분들의 말로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혹시 우리가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것,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분을 품고 있는 것, 하나님 빛 가운데 있다면서도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것,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의 감옥에다 여전히 가두고 있는 그 사람, 그 사건, 그 상황, 그 환경을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거기에 더 이상 묶여서 하나님 미래에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삶 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 살면서 과거에 묶여 과거의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었던 그 사람, 그 사건, 그 환경 때문에 오늘과 미래를 하나님 여전히 내 마음의 감옥에다 가두어 힘들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미래의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내가 나에게 상처 주었던, 나를 힘들게 하였던 그 환경, 상황,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합니다. 주님 도와 주십시오. 그리고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과 미래가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주기도 문자 마칩니다. 주님 나라 해마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의 성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해.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크고 무한하신 사랑의 역사심과 성님 내주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 지난 과거에 묶여 오늘과 미래를 하나님 아름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살지 못하게 만드는 내 마음의 감옥을 무너뜨리고 오늘 그 모든 일들을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용서하며 이제 주 앞에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치는 머리 위에 저들과 사정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주의 은혜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